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28장, 29장, 2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입을 옷에 대해서,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으로 제사장에 대한 옷, 또 제사장 위임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하게 구분하는 위임식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와서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앞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수소에게 그들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사실 안수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병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안수 기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구약이나 성경에 보면 안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얹은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수소에게 아론이 손을 얹어서 안수했을 때에 아론과 수소는 이제 하나가 된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아론이 가지고 있던 죄가 수소에게 전가되었다, 트랜스퍼되었다 또는 넘겨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수소에게 넘어갔다. 그것이 안수이고 그 수소를 잡을 때에 아론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때에 아론의 죄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으로서 위임받기에 앞서서 먼저 내 죄가,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의 수업 시간 전에 한 번은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는 이름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데 그리고 내가 신학대학원에 오게 됐던 대부분의 간증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증을 듣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목회길을 가기 싫었는데, 너무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회하기 싫어서 내가 다른 곳에 갔는데 모든 길들이 막히고 사업도 막히고 학업의 길도 막히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목회의 길을 오게 되었다. 사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을 가기에 앞서서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때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교에 가는 것, 신학교에 대학교를 가는 것, 그리고 대학원에 가는 것 모두 자연스럽게 그냥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지금 되돌아보면 전도사님들이 왜 그런 간증을 했는가 이해는 되는데 핵심이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가 되기에 앞서서, 목회자가 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감격을, 죄 용서의 감동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억지로 신학교에 왔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길을 간다면 적어도 구원의 감격 또는 죄 용서의 감동이 과거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십, 교회를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죄 용서, 구원에 대한 감동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은혜와 감동 안에 있는 사람, 바울을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노년에 기록한 편지인데 그 순간에도 바울은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던 아버지의 은혜에 감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감동, 구원하셨다라는 감격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죄 용서의 벅찬 감동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은혜, 감동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속죄제들이 드린 제사장이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죄 용서가 먼저이고 이후의 번제처럼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1장 15절 16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함이니.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나를 통해서 헌신하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서부터 흐르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번제처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받은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감동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이때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내려 주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귀한 언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온상일 형제의 아버님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날 예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